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산에서 가르치신 그런 말씀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자,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3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3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걱정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안 되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계속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 요즘에 어떤 분들은 나라를 위한 걱정이 태산같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러다가 경제가 무너져 가지고 엘살바도르처럼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엘살바도르는요 돈의 가치가 엘살바도르의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져 가지고요 휴지 조각처럼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 요즘에 자꾸 달러가 막 그냥 강세를 이루고 우리 원화의 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 걱정이 막 태산 같은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러다가 나라가 공산화되고 우리에게 있었던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이래가지고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셔. 그래가지고 걱정이 태산같이 많아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될 그와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관찰한 결과 보수적인 대통령이 당선되잖아요. 그러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어디 가고 걱정하고 계시냐고요. 위에 있는 권세를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고 그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디 갔냐고요. 그저 이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래가지고는 그냥 비판하고 비난만 할 줄 알았지, 기도하고 협조하고 이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가냐?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진보적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계속 권력을 쟁취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때로는 불안을 조성하기도 해.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면 별의별 짓들을 다 해. 심지어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못 쓸 짓도 했잖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 예?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나쁜 짓도 하잖아.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 이와 같은 때에 국민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왜 그러냐면 이미 국민들이 어느 한쪽으로 딱 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러면 그 권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 권력을 또 다른 쪽에 넘겨주고, 이래야 국민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텐데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계속해서 지지해 주니까 뭐 어떻게 뭐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이와 같은 때 여러분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했구나.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지? 말씀으로 가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그래야지.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에 아멘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지.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을 해 나가기 시작해야지. 여러분, 바보야, 경제는 이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하는 이 슬로건 어디서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얘기 못 들어봤어요? 이 슬로건? 이게 1992년에 미국의 대선의 슬로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의 후보는 빌 클린턴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의 후보는 조지 허버트 부시, 흔히 아버지 부시라고 불렸던 그런 분이세요. 아버지 부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는 이게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빌 클린턴이 이게 도전하는 거야. 그런데 뭐 현직 대통령이 훨씬 유리하지. 근데 빌 클린턴이 그때 가지고 나온 슬로건이 뭐였다고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걸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탁 꺾었어요. 그 대통령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는 경제이고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도 경제가 막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바꿉니다. 바꾸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경제가 막 살아나고 막 그 먹고 사는 거 잘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지지해줘. 근데 경제가 막 무너져. 그럼 바꾼다고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 슬로건을 가지고 빌 클린턴이 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응?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도 우리 아이들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도 헌신하고 애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이 이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를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지금 잘 이렇게 뒷바라지에 먹고 살게 해주. 혹시 저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사는 그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어서 이게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기. 공부해서 남질하고 그렇게 지금 뒷바라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 계세요? 이 수준 높은 이런 분들. 대개의 경우 거기까지는 잘 안 간다고. 한동대의 이 교훈이 뭐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가시는 부모님들은 별로 없어요. 그저 우리 아이들이 공부 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안정된 직장에 가고 뭐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수준이지. 여러분, 이와 같은 이제 문제는 경제야. 여기에 새로운 슬로건이 우리나라에 하나 생겼어. 그게 뭐냐면 아니야 임마, 문제는 정치야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슬로건이 생겨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그럴 때 선교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선교하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향력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지. 여러분 한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 가면. 한글. 이 한글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독학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나라에 유학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과목이 한글 학과야. 그래가지고 일전에 제가 몽골에 선교를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식당을 찾아가는데 어디로 가라고 그러길래 그쪽으로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입구가 애매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건지. 그래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서 있던 어떤 자매님이 여기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국 분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몽골이에요. 그래서 몽골에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는
가이드들이 계속 뭐라고 이제 주의를 주냐면요, 함부로 이 사람들 비하하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 가운데 3명 중에 한 분은 한글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은 베트남을 자주 가셔요. 요즘에 베트남어 하나도 몰라. 근데 자꾸 가. 왜 그러냐면 이 하노이에 있는 한 대학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다 안돼. 걔네들한테 한국어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 함부로 전하지는 못해. 그런데 다가가서 잘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오시는 아저씨 이렇게 알려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막 너무너무 많이 친해져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이 한국 아저씨한테 계속 전화하고, 이번에는 서울대 교환학생으로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아이에게 세례를 줬잖아요. 세례. 그러니까 한글로 지금 복음을, 거기에다가 무슨 K 음악을, K-팝을 그렇게 좋아하고 K 음식 이것도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의 그 창의력과 열정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다들 놀라워하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감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뭐요? 정치의 영역.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임마,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 정치야 라는 말이 나왔다 이 말이야. 정치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잘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클린턴이 가지고 나온 문제는 경제야.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가 조소 섞인 우리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우리나라의 아니야, 문제는 정치야 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 그거를 넘어서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슬로건을 하나 이야기하려고 그래. 그게 뭐냐? 문제는 경제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신앙이다, 신앙. 예? 진짜 문제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수시로 전쟁 일으키고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꾸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가. 수시로 바알을 섬기니까. 근데 왜 그러지? 그러는데 이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그 세상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믿고 있었거든. 거기에 귀를 딱 기울이면 어떻게 되죠? 진짜 그런가?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자꾸 머뭇거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알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려고 시도하는 그런 일들이 수시로 벌어졌었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기려고 하는,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중 누구도 두 가지는 같이 섬길 수 없다. 예?
하나님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만몬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걱정을 내려놓아야 한다.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지 않느냐, 그 다음에 28절에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자녀들인 너희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30절의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문제는 뭐라고요? 신앙이라고요. 문제는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게 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적은 게 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적은 게 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31절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32절에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여러분, 바람과 비를 피할 집이 있어야 함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실까요? 아세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그러니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 추구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그럴 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잖아요. 예?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이틀치를 내려주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굶지 않고 광야 40년을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죠. 쓸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몇몇의 사람들은 이거 내일은 또 안 내릴지도 몰라, 만나 없을지도 몰라, 이래가지고 며칠분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텐트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썩어 진동하는 냄새가 나는 거지.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쓸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세요. 예? 탐욕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탐욕을 안 채워주시는지 아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거든요. 그거 잘 아세요,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기 필요한 것을 개역개정에는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쓸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자꾸만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몇 년을 살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매덕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자꾸 듣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멘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꾸만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딱 갖잖아요. 그럼 걱정이 없어져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보험회사에서 뭐 제가 들으니까 한 6억 필요하다고 그러던데 6억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픈 거 치료비 거기 다 집어넣어놨어. 그리고 가끔씩 여행 다녀야 돼. 그런 거 다 넣어놨어. 그래서 뭐 6억이 필요하고 무슨 10억이 필요하고 어쩌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 필요 그거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면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우리 김포에 저 대곳에 가면 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들이 2분 계세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사이즈의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도 장로님이 2분 계세요. 근데 한 분이 이제 연세가 조금씩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그 은퇴하실 장로님을 대비해서 젊은 한 장로님을 세웠어요. 근데 거기 장로님 2분이 그동안에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젊은 장로님에게 암이 왔어요. 암이 다 왔어요. 근데 그 교회는 권사님 한 분이 보험을 정말 잘 설계하는 실력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마다 적절한 그런 보험을 다 들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암이 딱 오니까 진단비가 탁 나왔는데 6천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그 6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드렸어. 그때 이분이 직장을 바꾸고 있는 때였어요. 하나님 나 뭐 하면 되겠어요? 지금은 의료기를 배달해주고 월급을 받고 그러는데 이거 장로로서는 좀 이게 아닌 것 같고 조금 제가 뭔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은 하나님 뭐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암이 딱 왔단 말이에요. 진단비가 6천만 원 나왔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인테리어를 해라. 인테리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야. 근데 이분은 전공이 뭐냐면 전기예요. 전기. 그러니까 인테리어 중에 일부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인테리어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시도록 이게 실력 있는 목수를 붙이시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붙이시고 막 이래가지고 한 팀이 딱 만들어지면서 이분이 그 가운데 리더야. 리더.
일감이 막 끊임없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이렇게도 주시는구나 싶을 정도로 많이 주셨어요. 요즘에 그분이 돈을 어떻게 쓰시냐 할 때 기아대책 이사가 되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물질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어려운 그런 나라의 우물을 봐주고, 그리고 우물 판 것을 확인하러 가고, 뭐 그러면서 해외에 자꾸 이제 기아대책 이사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정말 잘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자랑스러워가지고 그 얘기를 쓱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기아대책에다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조금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란 말이죠. 맡겨드렸어요. 제가 노회장이었을 때 한 교회가 그 강서구에서 마포구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강서구에 있는 교회가 공간이 너무 좁았어요. 근데 마포구로 이사 가는데 마포구에 이사 간 그 교회 이제 그쪽 이전 예배를 저한테 이제 노회장한테 와서 이게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었잖아요. 갔더니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찰 만한 그런 조그만 공간이에요. 그런데 먼저 있었던 교회 예배당이 너무 허름하고 좁았기 때문에 이만큼의 공간을 만들고 이사를 하는데도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막 은혜로 이제 예배를 다 드렸는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나오셔가지고 광고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전하게 된 것은 한 권사님의 역할이 컸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권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권사님이 14만 원씩 연금보험을 드리고 있었어. 연금. 그런데 교회 이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돈이 잘 안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내가 연금을 깨트려서 헌금을 드려야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이제 연금을 깨버릴 거야. 그러면서 이제 무슨 믿음을 가지고 그걸 깨버리고 헌금을 드렸냐면,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시겠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탁 깨뜨려버리고 이제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목사님이 하시면서 자꾸 울먹이시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최후의 보루 아니야 그거? 근데 그거를 아주 그냥 깨뜨려버리고 헌금을 탁 드렸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헌신하신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이 없어져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